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신 사망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또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에 의해 핍박을 받았고 6.25 때에는 공산당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마치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나라의 정부로부터 교회가 탄압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 나라의 건국과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데 일조를 해왔던 교회를 직접 핍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핍박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핍박한다고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득불할 수 없는 대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 이끌고 있는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서 세계의 으뜸 가는 나라로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 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체하고자 꾸준히 애써온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고난 가운데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앙의 도시였습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도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길선주 장로로 인해서 부흥의 불길이 지펴졌던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는 그 교회의 형체는 보이지 않고 20m의 높이의 김일성 동상이 바로 그 자리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부흥 운동으로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그 도시도 영적으로 황폐한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으니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의 공격은 화려함 뒤에 비수같이 다가옵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화를 내게 하고 분개하게 하면서 어느새 우리가 마귀를 닮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허황된 꿈속에서 한껏 나래를 펴고 달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도착지가 진흙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 같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홀기다가 잠시 후에 사망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하와의 눈을 높여 주었고 야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하와의 오감을 자극하여 신기루를 보게 하면서 사막 한가운데로 몰아넣어 질식하여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쳐놓은 신기루 같은 덫에 걸리고 마는 거죠.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 교회는 핍박 중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살아남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공비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중에 울산 월평교회에는 6명의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1948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경주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던 우두봉 집사가 있는데 잠시 울산 월평에 있는 집으로 다니러 왔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비들에게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로당 당원들로서 산으로 숨어 들어간 공비들이었습니다. 월평교회 두 번째 순교자는 우재만 집사였어요. 그는 1950년 2월 아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공비들이 우 집사에게 너 예수 믿지? 라고 다그치자 그렇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했고 공비들은 그 우 집사를 끌고 갔습니다. 이때 우 집사의 부인 최재선 집사는 남편을 향하여 울먹이면서 성도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두려워 마이소 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공비들은 그 우 집사를 마을 사방으로 끌고 다니다가 월평교회 앞에 보면은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앞에서 사살했습니다. 우 집사는 공비들의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5일 후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정두란 집사와 조재현 성도 그리고 조말복 성도는 월평교회에 습격한 공비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 마당에 끌려온 정두란 집사는 공비들을 향해 젊은이들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 부모님 만나 살다가 죽은 후에 천당 갑시데이 라고 전도를 하자 공비는 예수데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 집사는 괴로운 세상 사느니 천당 가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울먹이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때 공비도는 일렬로 서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 정두란 집사, 조재현 성도 그리고 조말복 성도가 그날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왜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아 왔어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유물론, 무신론의 대부 마르크스가 죽기 전에 깨달았던 것이 바로 공산화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었던 이유가 바로 기독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화의 전략의 큰 맥을 보게 되게 되면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가족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가족을 해체시키기 위해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파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상이자 전략인 것입니다. 좌파라면은 무엇이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좌파가 두 갈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교수의 책을 보게 되면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에 보게 되면 한국 좌파를 NL 그리고 PD
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NL은 주사파를 추종하는 세력인데 예전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핵심 인사들이 따르던 바로 그 세력이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세력이 NL, National Liberation, 그죠? 앞에 NL. 그리고 PD는 People's Democracy라고 하는데 소련의 레닌주의를 따르는 세력입니다. NL의 시각은 반미와 반기독교예요. 그리고 PD의 시각도 혁명의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L이나 PD나 공통적으로 한미 동맹과 안보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먼저 해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멸절되어야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과 동맹을 맺고 반미, 반기독교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동성애를 정치 투쟁의 도구와 전략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정훈 교수는 그의 책 기독교와 선거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궤락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 왔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동성애 확산을 시키면서 성혁명을 이루어 가족을 해체시키고 그들의 이론대로 공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화가 되게 되면 사회와 나라, 세계가 무질서로 빠뜨려지게 되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1917년 소련 공산혁명 후에 소련의 여성부 장관을 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가족을 해체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가정의 온기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가정의 온기는 사라질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는 가정의 온기가 사라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원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온기를 깨트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죠. 교회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입니다. 가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살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와 하나님과의 목적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중에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의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은 제 자신의 신념은 기독교 교리와 성경 그리고 예수의 소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안에는 기독교를 욕하면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그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갑작스러운 일로 된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헤롯을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박멸하고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순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순교하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순교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순교하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순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정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근성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괜찮은 자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름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자 했어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능력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정말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약물이를 친다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며 양육해라는 것이죠. 이 일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른 영혼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을 맡은 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많은 일들은 바로 영혼을 세우기 위한 보조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되고,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원함으로 하게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 자기의 체면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고 있는 영혼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직분은 자기를 위하여 받는 것이 아니죠. 직분은 주위의 영혼들을 위하여 돌아보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직분 받는 것에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끝까지 직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심 너무나 귀한 자세인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또 겸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도들이 능력 있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참 괜찮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바로 3절 말씀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선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지요? 앞에 선 사람들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수고와 헌신을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봉사하는 것에 본이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저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말씀은 교회에서 앞서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 연장자들에게 순종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장로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솔선수범하며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젊은 자들은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겠지만, 자신들 젊은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간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해 자급복을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분처럼 겸손을 두르고 서로를 위해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일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허리를 동이는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일하면서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웃음이 있고, 이럴 때 화목이 있고, 이럴 때 합심 기도도 잘 되고, 이럴 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겸손에 대해 한마디 더 보태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살이 붙는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굴에 돈내가 좌우하게 붙어 있다는 말입니까? 얼굴에서 권력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얼굴에서 고집스러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의 향내가 풍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는 죄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온갖 욕심과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괜찮은 체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옆에서 못 느낍니다. 뭔가 어색하죠. 어색해요. 진정한 평안은 낮아지면서 회개하면서 깨달으면서 변화되면서 평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겸손이 함께 묻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정표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6절에서도 한 번 더, 세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때의 그 사랑, 그때의 그 믿음, 자신 스스로를 어뜸으로 여기게 할 만했겠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 줄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이 말은 경험으로 인한 자신의 고백적인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겸손해라. 좀 겸손해라. 끝까지 겸손하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그런데 누가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곁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런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 둘 셋 하면 싹 쳐다보면 하나 둘 셋 보셨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같이 시작. 미안합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보게 되면 늘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미안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당부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올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염려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염려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안고 있으면 그 염려와 함께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은 그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변함없이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조직을 이용하여 합당한 정책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베드로가 권면하는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움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업신여기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혼을 섬기는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수고하고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며 역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최고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조직을 이용해 교회의 예배 기능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원했던 바이며 공산주의 전략이며 우리나라 국내 좌파들의 목적이기도 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 바이러스도 우연찮게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시작된 것은 신자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귀와 공산주의와 좌파와 교회의 핍박과 교회 예배 기능이 어려지고 있는 것들이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마귀의 일의 연장선임을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다른 영혼들과 교회를 지켜가는 성공적인 신자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